자, 기경계하겠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 계경의를 비합니다. 자, 오늘은 문수보살장 하도록 할게요. 61페이지 보십시오. 자, 문수는 뜻으로 풀이하면 묘수라 한다. 상식으로는 문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어서 묘라고 하고 그 지혜가 대중 가운데 어뜸이 되므로 수라고 한다. 여기에 그 난중에서 문주란이 있죠. 문주란. 저기 있는데 저기 문주란이 원래는 문수난이랍니다. 일본에서 이제 문수를 문주라고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물학자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문수란이라고. 그럼 문수는 이제 지혜의 보살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대중 가운데 어뜸이기 때문에 묘수라고 했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문수의 지혜를 헤아릴 수가 없어서 묘라고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른바 묘수란 많은 덕을 쌓았으나 드러나지 않고 신령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그 뜻을 굴복하지 않고 지혜가 높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 자리를 의미한다. 그럼 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미린다 왕문경에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절단, 절단이란 말을 씁니다. 절단이란 말은 뭐 잘 아실 거예요. 끈을 절자 쓰죠. 절. 끈을 단자 씁니다. 절단. 여기 이제 지혜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의 특징이 이제 하나는 이제 절단이란 뜻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명이란 말을 씁니다. 조명. 밝은 명자 쓰죠. 그리고 이제 이 절단이란 말은 뭐 잘 아시죠? 잘라낸다는 거죠. 조명은 비춘다는 거죠. 비출 조자, 밝은 명자. 이 어떤 이제 번뇌는 자르는 거죠. 지혜는 번뇌를 자른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조명은 뭐냐면은 어둠을 몰아내고 사물을 이렇게 드러나도록 하잖아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무명을 없애고 무상, 불만족스러운 괴로움, 무아, 이런 진실을 드러낸다. 그 다음 무자성 공, 이런 걸 드러낸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지혜의 특징이에요. 되게 이제 지혜를 반야라고 얘기하죠. 반야. 반야바람일다 신경에 나는 반야. 반야를 지혜라고 그러는데 여기엔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결정성입니다. 결정성. 여러분 결정이란 말을 아시죠? 뭐 결정한다. 근데 이게 결정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바로 그것을 이제 결정하는 거죠. 사람이 이 우유부단해가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올바르게 판단해서 바로 실행을 옮깁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은 그런 결단성이 있는 거죠. 결정성이나 결단성입니다. 번뇌를 잘라내고 진리를 드러내고 진실을 드러내고
또 우유부단하지 않고 딱 결정하는 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선지혜가 있고 악지혜가 있어. 네. 자, 악한 지혜는 어떠냐면은 어느 도둑이 어느 부잣집을 턴다 이러면은 예, 주인이 언제 있고 언제 외출하는지 살펴요. 그 다음에 기검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담을 뛰어넘고 흔적을 지우죠. 가서 물건을 훔쳐가는 거죠. 이런 거는 대개 이제 주인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고 언제 머무는지 살핀다. 이거는 판단을 하는 거죠. 지혜가 있는 거죠. 얘가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도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흔적 없이 잔입하는 것도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악지혜야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부도덕한 거죠. 그 선지혜는 반대되는 거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걸 얘기해줘. 그리고 오히려 이익을 주는 걸 얘기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잘 판단해서 자기가 직접 돕지 못하면은 우회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라 하는 게 선지혜가 있고 악지혜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걸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이 지혜의 특징을 얘기하면은 이런 조명, 절단, 결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하자면은 12명의 보살이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 지혜 보살이 등장했다는 데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음. 그 지혜가 번뇌를 없애고 바른 길을 열어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궁극의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사람을 이끌 때 어떤 단체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결정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도 문수보살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세 가지가 있어요. 지혜를 얻는 방법. 첫 번째는 법문을 듣는 걸 얘기합니다. 문해라 그래요. 법문을 듣고 지혜를 얻는 거죠. 지혜의 생기. 제가 이렇게 법문하면은 여러분들 제 법문을 듣고 그래서 이제 바른 이해가 생기죠. 그럼 그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법문을 듣고 이제 사유해보는 거죠. 법에 대해서 사유를 해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해라 그럽니다. 사소성의 해라고도 합니다. 사유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는 얘기. 세 번째는 이제 내가 듣고 사유에서 얻은 지혜를 의지해서 수행해 가는 겁니다. 수행을 하면서 체득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체득에서 얻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듣고 사유한 것은 체득된 건 아니죠. 수행해서 얻는 걸 얘기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리면 이렇게 가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면은 교를 이야기하고 선을 얘기합니다. 그럼 교락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 가르침을 법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듣는 거죠. 그래서 들어놓는 거. 이게 들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유하는 걸 이 사유죠. 이거는 사유라 하는 거는 생각하는 거지. 생각할 사,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선이라 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이 선은. 선은 바로, 예, 이 수행을 이야기합니다. 닦을 숫자. 닦는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이제, 닦아간다 하는 거, 체험한다는 거죠. 이거는, 어, 체험을 얘기해. 요거는 체험이 없습니다. 체험이 없고, 이건 체험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면, 법문을 이래 들어보면은, 그래, 맞아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보면은. 저 이제 사진이 있죠. 제가 이번에 안나푸르나 스키대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 찍은 사진인데, 저게 가보지 않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 안 가본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감흥이 오지 않아요. 그 가본 사람은 저 이야기하면, 그래, 맞아. 체험이 오는 거예요. 가보지 않는 사람은 얘기 들으면, 좋아, 그래, 그래 하면서 체험이 오지 않는데, 감동이 오지 않는 거는 듣고 사유하는 데 들어가고요. 한번 갔다 온 사람은 딱 이야기하면, 맞아. 체험이 오는 거예요. 이게 따끔이라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행은 실제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서 체험이 있는 사람은 법문 딱 들으면 바로 체험으로 바로 탁탁탁 오고, 내가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법문을 듣고 사유를 하더라도 그게 확 와닿지를 않는 거죠. 그걸 교라 그래요. 그래, 이 교의 특징이 뭐냐면 말 있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이르고, 선이라 하는 거는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이른대. 말 없는 데서 없는 데까지 이른다는 말이 뭐냐. 교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 듣고 사유에 가보다 보면은 궁극에 이르게 돼요. 그래, 언어의 궁극에 딱 이르게 돼. 그때 이제 수행을 딱 하면은 체험으로 오죠. 체험으로 오는 세계는 언어와 생각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이른다. 이게 어디 나오면 성가기감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다. 자, 한번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이른바 묘수란 말은 덕을 쌓았으나 드러나지 않고 신령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그 뜻을 굴복하지 않고,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굴복 안 한대. 지혜가 높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 자리를 의미한다. 보살이 10만이 있더라도 문수로 하여금 특별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문수는 지혜로서 자기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저 지는 만행의 선봉으로서 필경의 이를 만들어 나가는 묘한 작용을 한다. 만행의 이 지가, 지의 지자가 아니면 모두가 유루법이 되고, 유루법은 번뇌가 있는 마음이 쉬어나가는 걸 유루라 그래요. 그래서 이 번뇌의 법이 되고, 필경에는 지의 지가 아니면 모두 마구니 종자가 된다. 자, 요게 이제 알아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요 지하고 요 해하고 요 다릅니다. 성격이. 붙이면은 지혜인데 뭐가 다를까? 이 해는 깨뚫어 보는 거죠. 깨뚫어서 궁극을 보는 게 있어요. 그 요거는 원인의 뜻이 있습니다. 원인. 예, 원인. 해는 결과를 이해.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고 갑자기서 결과.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해가 원인이 되어서 지라는 결과를 얻어요. 그래서 보통 이 지혜를 해서 얻은 이 지혜 해자를 통해서 깨뚫어 가는 거죠. 위에 이게 해성이잖아요. 해성 밑에 마음신. 해성이 밝잖아요. 해성이 밝은 것 같이 마음 환히 밝은 거야. 밝아서 존재의 근원이 무상이구나, 불만족이구나, 무하구나, 공성이구나 딱 알아요. 예, 그렇게 알아서 나온 결과가 지입니다. 그럼 이 지를 대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반야지라고 얘기합니다. 예, 반야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반야지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 해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 깨달음을 얻어서 일어난 지혜를 지라고 해요. 깨치고 난 뒤에 얻어서 오는 지혜를 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지운이잖아요. 보시면 지혜 지자에 구름 문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깨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이 지혜가 구름같이 일어난다. 근데 이거는 누굴 위해서? 깨닫고 난 뒤의 지혜가 중생을 위해서 구름같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해석하면 제 분명히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죠. 그런데 원래 제 이름이 지헌데 빌허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고자 성자 스님께서 저를 딱 보더니 야, 빌허자는 너무 높다. 글자 한자 곤치자. 구름 문자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성향이 딱 맞았어요. 구름 문자. 지허라 했으면 그냥 선방에 앉아 가만히 앉아 있거나 별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얘기하자면 지운이라 했기 때문에 이런 수행 도량을 만들어서 법문하고 수행 지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빌허처가 높은 것 같아도 제가 보기에는 지운이라는 말이 훨씬 좋은 글자였습니다. 제가 들을 때는 아니 제 좋은 본명을 왜 또 하늘 곤쳐서 격을 낮춥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았다. 예. 그냥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그래서 여기 지라고 하는 건 만행의 이 지가 아니면 하는 거예요. 만행은 뭘 얘기하는가? 만 가지 행 하는 거는 중생을 도와주는 행을 얘기해요. 중생을 도와주는 행은 해가 아니고 지혜 지자가 있어야 만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행의 이치가 아니면 모두 유루법이 된다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수보다는 깨달은 자잖아요. 그래서 해를 쓰는 게 아니고 지를 쓰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깨치고 난 뒤에 중생을 돕는 어떤 행을 하느냐. 그걸 또 반야지라고 하는데 큰 연민심을 일으키는 수행을 해요. 큰 연민심을 일으키려면 중생이 있어야 돼요. 중생을 돕는 그 행을 하는 거죠. 중생을 돕는 행을 만행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작용하는 게 지가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지가 아니면 모두 마군이 정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만행 가운데 모든 것 하나하나에 이 지가 없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만행 중생을 돕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지가 없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며 또한 알로마리를 내지 않으면 좋은 경계라 하고 자, 알로마리를 내지 않으면 좋은 경계다 이러는데 여기는 이해라는 말을 씁니다. 이해. 그 여기 알로마리를 했는데 이 알로마리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입니까?
어, 난 별로 좋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알른마리를. 음, 예. 그래서 뭐 절집에 많이 쓰니까 받아들이긴 해요. 음, 예. 그냥 예, 알른마리를 내지 않으면 좋은 경계를 하고 알른마리를 내면 예, 이러한 이해를 내면 이런 뜻인데 온갖 삿된 견해를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니 알른마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지혜의 힘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자, 지혜의 힘 때문에 알른마리를 내지 않는다. 알른마리를 짓지 않는다 이랬어요. 이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해로 인해 가지고 존재의 근원을 깨뜨려 봤어. 존재의 근원을 깨뜨려서 번뇌가 사라졌어. 그럼 번뇌가 사라지고 나타나는 결과가 지혜 지자란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음? 그러면 지혜 지는 알루마리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 바탕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바탕은 불생불멸해서 그게 없어요. 번뇌가 없어요. 음. 이게 이제 그 지혜의 힘이라고 지혜 했는데 지혜의 힘이죠. 예. 지혜의 힘인데 이 지라고 하는 거는 마음 바탕을 얘기합니다. 마음 바탕은 그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 마음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 알르마를 짓지 않는다. 그래 알르마를 짓지 않는 거는 지혜의 힘이다. 그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깨달았다는 사람이 보면 가만히 있어도 망상이 막 올라오고 생각이 많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막 생각지 않는 생각이 막 올라오고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는 내가 의도하지 않는 생각이 올라오는 건 무명이에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뭐라고 무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혼련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불변의 마음이 현현한 사람은 그 바탕이 지혜 지자다. 지혜 해가 아니고 지혜 지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지혜에 머물러 있는 이상은 잡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혼자 있어도 생각이 안 일어나. 대화를 할 때 상대의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 그런 대상이 없을 때도 생각이 안 일어나는 지혜 지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막 활동하더라도 망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르마를 내지 않는다 하는 거는 지혜의 힘이 말미암아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지혜하고 해하고 지혜하고 이렇게 다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 부처님이 일체 중생에게 원각을 닦게 하려면 먼저 지혜에 의지하여 수행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자, 지를 의지한다고 하는 게 누구를 얘기합니까? 문수보살을 의지하라 얘기지. 문수보살은 깨달은 분이다 이게야. 깨달은 분이니까 중생이 내 안에 원각을 현현시키려 그러면 문수보살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지를 의지해 수행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수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여 먼저 열의 인지 법행을 밝히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 이 내용이 명확해요. 인지 법행이라는 말은 뭡니까? 인지, 과지. 자, 출발점을 이거네요. 예. 이거는 땅이죠. 인지는 이게 원인입니다. 원인. 그 다음에 끝에 가면은 결과라고, 결과. 결과는 과지죠. 이거는 땅을 얘기하죠. 땅. 어떤 땅? 마음 땅.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땅에 비유한 거예요. 마음을 땅에 비유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인지라 하는 것은 이제 수행 출발하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깨달음이란 결과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지법행이라고 하는 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처음 수행하는 법을 행한다. 이런. 처음 수행자가 수행법을 알아서 법을 행하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그럼 어떻게 처음 수행을 하려면은 수행을 해가지고 결과를 얻으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입니까? 보리심을 일으키고 수행 방법을 배우는 거죠. 수행 방법을 배워가지고 수행해 가는 거예요. 그게 인지법행이에요. 그래서 수행 방법도 모르고 수행 못 하잖아요. 하도를 참고한다, 하도 참고랑 방법 배우고, 사마타 수행을 배우는 사마타 수행은 어떻게 한다 방법을 배우고, 이파사나 수행은 이파사나 수행을 어떻게 한다가 먼저 배워야 하는 거죠. 이렇게 배워서 하는 걸 인지법행이라고 합니다. 자, 인지법행은 신해를 말한다. 그러므로 먼저 모름지에 믿고 이해하는 연회야 수행을 일으킬 있어서 정가로 나아갈 수 있다. 정명할 정자, 결고가자.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죠. 문수가 가장 먼저 질문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개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 자, 신해에 대해서 얘기하죠. 교. 자, 이 가르침이잖아. 가르칠 교. 이 가르침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게 들어야 돼요. 문. 귀로 듣고 이치는 뭐예요? 사유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내가 본문을 들으면은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죠. 믿음. 그건 신이에요, 신. 그 다음에 내가 이치를 사유하면은 뭐가 생겨요? 이해가 생겨요. 그래서 해. 그래서 신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신해라 하는 말이 왜 생기냐면은 진리 가르침을 내가 듣고 그 이치를 사유함으로 해서 믿음과 이해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법문 질문을 함으로 해서 그 대중들이 문수보살을 통해 가지고 믿음과 이해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질문한 내용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원각에 대한 가르침, 원각에 대한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지법행고 신해를 말한다. 처음 수행 출발했을 때는 믿음과 이해를 근거로 해서 출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먼저 모름지에 믿고 이해한 연회야 수행을 일으켜서 정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는 문사수잖아요. 그죠? 문사수. 요거는 이제, 내가 본문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죠. 믿음. 법을 사유하니까 이해가 생기죠. 그래서 이 두 걸 근거로 해서 따끔이 일어난다. 따끔. 따끔이 뭔가? 바로 수행이죠. 예.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럼 문사수가 되는 거예요. 자, 문수가 가장 먼저 질문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개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 열애의 인지법행 알고자 하면 원각경의 문수장을 보아야 한다. 법공을 깨닫고서 그것 또한 잊어. 어리석음 사라지면 부처가 되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법공을 깨달았어. 깨닫고 그것 또한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내가 법공을 깨달아서 법공이라는 깨달음의 흔적이 남아있으면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공의 뜻을 깨달으면 되기 때문에
모든 현상, 법은 모든 현상을 내가 공하다고 깨달았어. 깨달았으면 깨달았다는 흔적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어리석음이 사라진 거예요. 이래 어리석음을 사라지면 부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경전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때 문수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조아려 예배하고 존경의 표시로서 우측으로 3번 돌며 예,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으면서 부처님께 살이었다. 자, 그 이제 해석에는 선정에서 일어나 또는 삼매를 해야 됩니다. 삼매에서 일어나 정숙하고 공손하게 자세를 갖추고 먼저 부처님 발에 이마를 조아려 예배 올리고 난 후 차수는 손을 이렇게 딱 대는 거죠. 하고 나서야 부처님께 질문하면서 자기 뜻을 전달할 수 있으니 이런 모습은 지극히 부처님을 공경하고 법을 공경한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 부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바로 법을 공경한다. 이런 거는 뭐냐면 부처가 되려면 부처를 공경해야 되고 법을 깨달으려면 법을 공경해야 돼요. 반대로 부처를 무시해야 하면 부처가 될 수 없고 법을 무시하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리 공경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부처가 되고 법을 깨닫는다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선정에서 또는 삼매에서 일어나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럼 앞에 이제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신통대강명장의 삼매에 드니 하는 말이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삼매는 일체 열애가 빛으로 장엄하여 머무는 자리로서 모든 중생의 청정한 깨달음이다. 몸과 마음의 정멸하고 평등한 본체로서 시방세에 원만하고 둘이 아님에 수순하여 둘이 아닌 경계에서 모든 청정 국토를 드러내었다. 이랬어요. 이 신통담배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매에 들었다 얘기죠. 이게 왜 삼매에 들었냐 하면 부처님은 반드시 법문을 하기 전에 삼매에 들었다가 나와서 법문을 하시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63페이지에 선정이 일어나 정숙하고 공손한 자세를 가다듬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선정이 일어나는 건 누구냐 하면 바로 부처님을 이야기합니다. 부탁의 선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누가 정숙하고 공손한 자세를 가다듬다. 누가 문수보살이 정수가 공손한 자세를 가다듬고 그 선정에서 누가 일어나느냐? 바로 부처님께서 강명장이죠. 여기서 말하는 신통대강명장입니다. 신통대강명장 선정에서 일어났다 이기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크게 자비로우신 제존이시여. 자비라는 말 안 썼죠. 큰 연민의 제존이시여. 이런 말이요. 대비 제존이시여. 이런 크게 연민하신 제존이시여. 이런 말입니다. 근데 왜 자자가 안 하고 빗자만 들어갔냐? 원래 대자 대비 제존이시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불교는 대자 대비를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사람보다는 연민을 더 높이 쳐주는 격입니다.
왜 연민은 책임감이 따라요. 그게 다른 점. 사랑은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능력이고요. 친밀감을 갖고 보호하고 그다음 깨달음 잘 인도하는 게 사랑이라면은 연민은 상대의 고통을 빼앗아 없애주는 걸 연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거죠. 어. 그런데 왜 대비하신 세존이시오 세상에 가장 존귀하신 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부처님은 보리심을 어, 일으키신 분이죠. 보리심. 그래서 여기에 대비라는 말을 쓰는 것은 바로 이 보리심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의 보리심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리심은 없어요. 이루었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중생을 돕고자 하는 마음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중생을 돕는 마음을 대비라 그런다. 큰 연민을 그래요. 그냥 보통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그 연민이고요. 예. 어렵고 힘듦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인도하는 것은 큰 연민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자, 이제 주의해를 보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신 것은 본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중생을 제도하려는 커다란 원력은 본래 큰 자비로 말미암기 때문에 예, 본문에는 큰 연민이 되죠. 큰 연민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법의 요긴한 점, 뭘 보여주시기를 간청하려면 예, 반드시 먼저 크게 자비로우신 부처님을 불리할 것이다. 예, 반드시 대비라는 예, 대비하신 부처님하고 불러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 왜 반드시 불러야 하느냐?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유는 간단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불러야만이 응하지.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응할 수가 있나요? 안 그래요? 도움을 요청할 때 손을 내밀 수가 있는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데도 도움을 주면은 의심하죠. 상대가. 이 사람 왜 도움을 주지? 그러면은 요구도 물 수도 있고 곡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도움을 주십시오 하면 바로 이제 손을 내밀어 주신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부르는 거죠. 부처님 당신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 삼매에 드셨지 않습니까? 이제 삼매에 나오셨으니까 대강명장에서 나오셨으니까 네, 부처님은 법문하기 위해서 나오셨으니까 참으로 큰 연민의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찬탄하는 거죠. 자, 6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바라옵건대 이 법회에 모인 대중들을 위하여 열의 본래 자리에서 일으킨 네, 청정한 인지법행을 설해 주시고 자, 열의 본래 자리에서 일으킨 청정한 인지법행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열의 본래 자리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본기청정입니다. 예, 자리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에. 네. 그 열애의 예, 본래 청정함을 일으킨 예,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열애의 자리, 열애 청정한
야, 그 자리는 뭘까? 이 자리를 했으니까. 이건 마음의 바탕을 얘기합니다. 마음 바탕을 얘기합니다. 마음 바탕은 되게 직절입니다. 이 나타날 때. 여러분, 직절이라 하는 말은 뭐, 이 마음 작용이죠. 이 마음 바탕에서 마음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마음 작용은 번뇌를 착 끌어버리는 역할을 해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마음 바탕에서 일으킨 청정한 인지법행이 뭐냐? 이 청정한 인지법행이라는 게 바로 마음 작용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 작용 속에 뭐가 있느냐? 마음 바탕이 있는 거죠. 마음 바탕이 지혜가 있는 거죠. 다른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있습니다. 마음 바탕은요, 생멸이 없어요. 죄도 없고 업도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이 마음 바탕이 마음 작용으로 싹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번뇌를 없애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번뇌를 없애는 쪽으로 작용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인지법회에 나타나는 거죠. 이 마음 바탕에서 인지법회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 마음 바탕은 번뇌를 없애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번뇌를 없애는 힘이 있다 그러면 구체적인 뭐냐 이죠. 번뇌를 없애는 힘이 뭐냐는 거지. 응? 마음 바탕은 불생불멸하거든요. 불생불멸은 뭐예요? 생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멸이 없는 것이 이렇게 마음 작용을 하면은 이 마음 작용은 뭐예요? 생멸이 있어요. 마음 작용이 생멸이에요. 생멸이 있는데 생멸하는 번뇌를 또 없애요. 생멸한 번뇌를 칼로 잘라버리는 없앱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알기 쉽게 얘기하면요, 도락하는 말을 쓰죠. 도. 어. 자, 도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죠. 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리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수단이라는 뜻이. 그럼 여기 수단이 인지법행입니다. 그 왜 도가 진리를 타고 수단이 되느냐? 도는 생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바탕이 생멸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야. 그러면서 이것이 작용할 때 생멸하는 번뇌를 없애버려. 쉽게 말해 무생멸의 마음 바탕과 생멸하는 번뇌가 둘이 딱 만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생멸이 없는 마음 바탕은 그냥 있고 생멸한 번뇌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불생불멸, 하나는 생멸. 생멸하니까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데 불생불멸, 생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생멸이 없는 게 생멸하는 것을 없앤다 이게야. 그게 수단이에요. 근데 인지법행의 청정은 본래 자리에서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태권도 이러면 주먹 쓰고 발 쓰는 방법 이런 뜻이야.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진리란 뜻이 있다는 걸 빨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정한 인지법변을 설해 주시고 나아가 보살이 저 대승 가운데 청정한 마음을 바라요. 모든 병통을 멀리 벗어나게 쓰라시오. 오는 세상의 말세 중생이 대승을 구하여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쭉 간청하는 거는 이제 인지법 설해 주시고
이렇게 병통을 멀리 벗어나게 쓰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청하는 것 자체가 대중들의 마음을 환기시키죠. 그리고 그렇게 말한 문수보살은 자기가 그래 말해놓고 자기 귀로 듣죠. 얘기하더만.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오는 세상 말세 중생의 대선을 구하여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사견은 인과를 부정하는 걸 사견입니다. 사땡견이에요. 사땡견의 특징이 뭐냐? 사땡견해를 실행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떠냐? 이익은 부도덕하지만 이익은 취하고 보자. 주의예요. 그런 사람 부지기수 많습니다. 이익을 얻어야만 멈추는 거죠. 이익을 얻기 전에는 끊임없이 강탈할 것이냐, 도둑질할 것이냐, 네, 이런 생각을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견에 떨어진 자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과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과를 부정하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수행한 만큼, 내가 선행을 한 만큼 결과가 온다 하는 게 인과를 믿는 건데, 인과를 부정하는 것은 뭐냐? 뭐 남이 뭐라도 내가 다 가져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사회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을 마치고서 오체 투지하며 이와 같이 거듭 3번 청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청하였다. 예, 믿음과 이해가 생기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죠. 독통선사의 주해 66페이지입니다. 필경에 상대하여 본래 일어남을, 예, 또 염습에 상대하여, 염습은 뭡니까? 물든 습의 습관에 상대하여 청정함을, 예, 과의에 상대하여, 과의는 이제 결과죠. 깨달음 결과를 과의라고 합니다. 과의에 상대하여 인지를, 끝을 상대해가지고 처음 출발을 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진로의 음용에 상대하여 법행을 말한 것이다. 진로는 뭐 번뇌를 이야기합니다. 번뇌의 업의 작용에 상대하여 법의 행을 말했다. 법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겠습니까? 무상고, 무와 이런 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의 행을 하는 거죠. 업의 작용은 끊임없이 번뇌를 일으켜가 고통스럽게 하는데 법행을 말해버리면 번뇌가 없어요. 대개 원만에 비추어서 믿고 이해한다면 본래 원인이 이루어져 마침내 과의 결과를 정독하고 또한 반드시 물든 섭을 멀리하여 청정하게 되며 업의 작용을 뒤에 엎어서 번명이 되게 하는 것이다. 번명은 뭔가 하면은 브라만의 궁전을 장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법으로 장엄하는 거죠. 네. 법으로 장엄하는데 자기 업을 지은 업 습관대로 움직이는 걸 뒤집어 가지고 진리의 행을 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요게 성윤수를 하고 있는데 차명상 성윤수예요. 그전에는 비구니 자인회에서 이제 와가지고 연수를 했는데
이 팀들은 자발적으로 참명상을 배우고 싶다 요청이 들어왔다. 그래서 급히 성연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원래 스님들의 참명상에 대한 관심도예요. 관심이 높은 거예요, 이게. 이 복년사에 보면은 학인들이 이제, 야, 들어오면은, 참명상을 시켜요. 그러니까 2급, 1급 지도자, 어, 마스터까지 이제, 전부 다 습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졸업할 때는 참명상 자격증을 하나 갖고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신도들을 위해서 참명상을 하고,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참명상을 가리키고 이러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호응을 얻게 된 계기가 뭐냐면, 복년사에 참명상을 배우고 방학 때는 자기 절에 가거든. 그래 은사 스님이 상자 스님 보고 그 복년사에 뭐 배웠냐 이러니까 참명상을 배웠습니다. 그럼 네가 신도들을 위해서 참명상을 한번 시연하고 한번 가르쳐 봐라. 그러니까 복년사에 배웠던 참명상을 자기 절에 와가지고 신도들 위해서 하는데 신도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신도들이 좋아하니까 배우는 스님들도 기분이 좋고 또 봉영사에 보낸 은사 스님도 기분이 좋고 이야기 들으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명상을 이렇게 봉영사에서 가르치면 근데 요즘은 스님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명상을 한다. 너무 좋아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 67페이지입니다. 청정한 마음을 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본래 있는 깨달음으로써 부처님과 다를 것이 없는데 중생은 단지 망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 우리 다 갖추고 있어. 예. 본래 다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왜 그러면은 그 깨달음, 본래 갖추고 있는 깨달음을, 예. 왜 중생은 못 깨닫는다, 얘기야. 망상 때문에 안 된다. 망상. 허망할 망자 생각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망상에서 벗어났다, 깨달았다. 깨달고 보니까 망상이 본래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지. 오히려 망상도 진리의 작용이더라 하는 겁니다. 깨달고 보면은. 그래서 이 망상 때문에 이를 정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니 또한 마땅히 내가 부처님과 다른 이유는 단지 망상이란 번뇌 때문에 모름지기 물든 습을 멀리하여 습관이죠. 이 마음을 바꾸어 새롭게 함으로써 청정한 근원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청정한 마음을 바란다고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청정한 근원을 행복한다. 근원을 회복한다. 그러면 이제 물든 습관을 없애야 되겠죠. 근데 물든 습관을 없애고 청정한 근원을 회복하는 이 자체가 청정한 마음에 의해서 가능하다. 청정한 마음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모든 병통을 멀리 벗어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법신을 손상시키는 병이 하나의 종류만이 아니므로 모든 이러한 표현을 쓰고 이 병을 여러 방편으로 치료하여 난금없이 뿌리를 뽑았으므로 멀리 벗어난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 병통이라는 이제 병드는 걸 이야기하죠. 법신을 손상시키는 병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우리는 법신을 갖추고 있어요. 진리의 몸.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자기 법신을 손상시키는 법이 하나의 종류만 있는 게 아니다. 많다 이거죠. 그 모든 병통이라는 말을 쓰고 방편을 통해서 이 병을 없앴을 때 멀리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방편이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방편. 무거운 물건을 갖다가 들어 올리려고 하면 지렛대를 이용하죠. 그래, 그냥 이 물건 들만 무거워서 안 되는데 지렛대 넣어가지고 누르면 올라오거든요. 그게 바로 지렛대를 이용하는 게 방편이에요. 근데 번뇌를 없애는 것도 직접적으로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방편을 써서 자기 번뇌를 없앤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8페이지. 오는 세상의 말세 중생이 대성을 구하여 삿된 견이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 이 말세 중생들은 사견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 그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 얘기를 간청했다 이거죠. 만약 중생을 제도하려 한다면 반드시 먼저 스스로를 제도해야 할 것이니 자기를 제도하지 못하고서 어찌 다른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자리이탈입니다. 나를 이렇게 한 다음에 남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러므로 먼저 보살을 위하여 인지 법행스러기를 청하고 다음에 자기를 제도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제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를 간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런 거예요. 내가 중생 제도하고 싶어. 예. 그런데 자기가 제도가 안 되면, 자기가 실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 어떻게 깨달으면 인도를 하겠느냐? 어림도 없다, 이게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보살을 위해서 인지법행을, 스라기를 청했대. 하는 거는 이 보살들이 중생을 구제하겠고 말라면 보살 개인이 자체가, 이 인지법행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제도하고 또 다른 사람 제도하는 방법을 일러주기를 간청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 말을 마치고서 오치 투지하며 이와 같이 거듭 세 번 청함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간청하였다는 것은 말을 마치고서 자기의 정성을 나타내 법을 중요시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 물이 맑으니, 예, 수징이죠. 예, 물이 맑으니 밝은 달이 나타나고 월현이에요. 지극정성의 극락세계 문 열린다. 참 멋진 개성이에요. 물이 맑으면 달이 뜨죠. 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지은 제목이 찻잔 속에 달이 뜨네 하는 거예요. 찻잔 속에 찬물이 맑으니까 이 달이 뜨는 거야. 네. 마음의 번뇌를 제거해버리면 깨달음의 달이 뜨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본문자 경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여, 너희들이 모든 보살을 위하여 열의 인지부팽을 물어 말세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대성을 구하고요, 바르게 그 자리에 머물려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구나. 너희들은 이제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리라. 자, 착하고 착하도다. 예, 선남자요. 이랬어요. 선제라 선남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선자가 붙었어요. 선남자. 예? 야, 착할 선자부터. 야, 선남자도 있고 선유인도 있죠. 예, 선유인.
근데 왜요? 착하다는 말을 썼을까? 착하다는 거는 이제 수행한다, 법문 듣는다, 법을 사유한다, 이런 건 좀 착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착하다 하는 건 인도한다는 뜻이 있어요. 인도한다. 그래서 선지식, 그때는 선지식이라고 그럽니다. 인도한다, 이러면. 선지식, 착한 지식. 예. 스승이죠. 그리고 인도한다는 뜻이 있어요. 함께 가는 걸 뭔가 하면, 어, 이 깨달음 길을 함께 가는 걸 뭐라 그래? 도반이라 그러죠, 도반. 네. 그러는데, 보리심을 일으킨 자를 뭐라 하느냐? 선남자, 선여인이라 그래요. 보리심을 일으킨.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네들이 열심히 수행하고 중생을 구제한다. 이 인도하는 거죠. 요즘 보면 뭐, 어, 착하게 살면 어리석다 이런 말을 하잖아. 그죠? 예. 이게 좀 잘못 이렇게, 예, 어, 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예. 그 착하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너무 정직하면 안 된다.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조금 뭔가, 튀는 행동 좀 하고, 법도 좀 옮기고, 또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착하다 그러면은, 여기는 깨달음을 잘 인도하는 사람, 부르심을 일으킨 사람, 이런 뜻입니다. 같이 함께 가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럼, 그러자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고, 모든 대중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무견히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였다. 자,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 한무뚝통선사의 주해를 한번 보죠. 원문의 인지법행과 급이 말세 두 글자 중간에 아마 영재보살의 대성 중 발청정심의 세구제를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했어요. 영재보살은 뭔가 보살로 하여금 대성 중 가능한 대성 가운데에 발청정심, 청정심을 바란다 하는 세구제를 빠졌다는 거죠. 급 위에서의 위는 령자의 오자가 아닌가 생각된다. 예. 령 가는 거는 하게 한다 이런 뜻인데 이 급비급보다는 뭐입니까? 금영 이런 뜻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 든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 구절은 여등의 내 능히 제보살하여 자순열애의 인지법행하고 영제보살의 대승중에 발청정심하며 금령 말세 사견이라고 말해야 될 것이다. 이랬어요. 예, 진짜 뭐 빠진 것까지 착 짚어냈네요, 그죠? 예. 그래 여등 너희들이 이런 말, 이 능히 모든 보살로들 하여금 네, 열애께 이제 잔문을 열애의 인재법행을 물어서 모든 보살로 하여금 대성 가운데서 청정심을 바라며 말세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대성을 대성을 이제 구하여 그 바르게 주체함을 얻어서 네, 불타사견 사견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야 될 것이다. 번역하면 그래 되네요. 나 이게 옛날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번역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중국에 말이죠. 중국에는 이런 그 고문자를 대면 이 사람들이 읽을 수 있을까? 못 읽는 사람 많아요. 이거는 우리가 읽는 거는 이거는 저게 뭐야? 중국 글자와 다릅니다. 고문자에 속하죠.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그 중국의 말은 이제
보면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이 고문자를 해독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든다고 하죠. 네. 그런 이야기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일단. 자, 본문에서 바르의 그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원각의 바탕에 난 성과 상이 함께 사라지고 일체의 시비가 끊어졌어. 성품과 모양 및 있음과 없음 등의 견해에 장애되지 않고 한결같이 깨달음의 성품에 수순하기 때문에 대성을 구하여 바르게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반대되는 삿된 견해 구름 등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여기에 이제 보면 성상이란 말을 썼죠. 성상. 자, 여기에 이제 원각의 바탕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예, 원각의 바탕. 원각의 바탕은 체라거든요. 체. 체를 바탕이라 죠 원각의 바탕에는 뭐가 없느냐? 예, 하면은 성과 상이 없다. 이게 얘기가 예, 성상이 네, 함께 사라졌다 이죠. 이런 말 했는데 성품이잖아요. 성품은 모양이 없어요. 이 성품성 모양이 없는 거, 상은 모양이 있는 거죠. 자, 모양이 없는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바로 진공이라 그럽니다. 진공. 참진자, 예, 빌공자. 이게 이제 예, 성미, 성품 성자입니다. 음. 상은 뭐냐면은 이 인연을 따른 수연을 얘기합니다. 수연, 인연 따른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왜 만바탕의 성상이 사라졌느냐 하는 거죠. 만바탕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성품이다. 이거는 저게 상이다. 뭐 이렇게 하면 그것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인이 상인이 있다 없다 등의 견해가 싹 없어진 걸 이야기. 그게 이제 원각의 바탕. 예. 이게 왜 이런 말을 할까? 음.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얘기를 저게 하는 사람하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 저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하지 않는 거하고 이 두 종류가 있다. 예. 말로 계속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말로 표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는데 그 왜 당신은 그걸 표현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사랑이라는 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어,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사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그건 말이 필요 없다 이거죠. 여기 한다면 그런데 네, 여기에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이 화미화두란 말을 보통 써요. 화두라는 말이 있고요. 네, 화미라는 말이 있어요. 예, 이거는 화미는 말꼬리거든요. 이거는 자 말머리라는 말인데 화두니까 이게 차이가 있어요.
되게 이제 이 화두는 말 이전, 생각 이전, 체험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화하면은 말꼬리를 얘기합니다. 말꼬리 잡고 늘어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말이라 하는 것은요, 대상을 고정시켜요. 그 다음에 분리시킵니다. 또 하나는 실체를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찻잔 탁 던지면 깨지는데 찻잔은 던져도 안 깨져요. 그래서 어느락한 틀을 가지고 대상을 인식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딱 듣는 사람은 그걸 굳이 그대로 듣지 않고 자기 양념을 막 친다고요. 자기 감정, 생각, 자기 견해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 딱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A를 말하는 듣는 사람은 C나 D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 이게. 그 말이라 하는 게 항상 고정되어 있고 분리돼 스스로 실체를 갖는 같이 이렇게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 착각과 왜곡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게 말을 떠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뭐 성이다, 상이다, 있다, 없다 이런 견해에 장애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요. 그 자리에 머문다 하는 말은 바로 말과 생각 이전을 얘기합니다. 그 말과 생각 이전 자리는 뭐냐면 불생불멸을 얘기해요. 생멸이 없음을 얘기해요. 바르게 그 자리에 머문다는 말을 이제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사견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와 반대되면 사견이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랬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견해, 이런. 사람은 세 가지 습관이, 예, 나눌 수 있는 세 가지로. 하나는 그 감각에, 네, 어느 습관이 붙어 있는 감각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감각도 좋은 감각, 싫은 감각, 다양한 감각이 있잖아요. 근데 언어가 결합되어 있는 감각에 매몰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것도 습관이에요. 두 번째는 언어 습관에 거기에 딱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언어를 쓰는 습관도 그것도 습관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가 막 견해입니다. 자기 갖고 있는 견해를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심코 이 말을 하고 자기 견해를 피력하게 되고 이래요. 그걸 잘못했다가는 뭐 정치 이야기했다가 난리가 나는 경우 있죠. 서로가 다르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우리 친하긴 하지만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이제 서로 얘기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정치 얘기 안 하면 재미가 없잖아. 끝에 가면 결국 정치 얘기하는. 정치 얘기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언어 습관하고 견해 습관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분란이 일어나고 막 그런. 여기에도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기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이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이 자기도 똑같이 원각경을 강의하는데 강의하고 나 종을 치고 그 내용을 사유하게 안 얘기하죠. 그러면은 법문을 듣고 사유하는 건 뭐예요? 문사에 속하잖아요. 듣고 사유. 그건 너무 좋다 이랬어요. 그런데 만일에 깨달음을 얻으려 그러면은 직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려운 내용을 사유를 했으면은 그게 익혀졌으면은 바로 직관적 파악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왜? 마음 바탕은 마음 움직임이 없다 이게야. 그래서 사유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 움직임 없는 거고 사유하나 마음의 움직임하고 서로 배치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 바탕 움직임 없는 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사유에 벗어나서 직관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 샤띠, 직관은 샤띠, 알아차림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사유에서 이치를 밝혀내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사유에 머물러 버리면 깨달음은 안 오는 거야. 개합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를 하고 다음 시간 77페이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질문 하세요. 61페이지 6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밑에 예, 밑에서 네 번째 줄 네. 필경의 지가 아니면 모두 마구니의 종자가 된다. 네, 필경의 지가 아니면 모두 마구니의 종자가 된다. 이 지는 깨닫고 난 뒤에 얻어지는 지혜잖아. 이 깨치고 난 뒤에 이제 얻은 지혜는 항상 불생불멸하는 마음의 이 본연의 마음이 현현되어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안 붙어요. 이 치가 아니고 해 같으면은 아직까지 이거는 이제 잘못하면 마구니 종자가 될 가능성이. 지혜 해자는 좀 가는 도중이잖아. 결과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마음 움직임 있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지가 아니면 안 돼.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깨닫게 생사가 없다 하는 깨닫게 전이라면 모두 마구니 종자가 된대. 예, 이런 애. 마구니의 종자라는 건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구니라 하는 거는 뭐 요즘 많이 써 마기 이런 말 쓰잖아. 그죠? 마구니는 번뇌도 마구니라 그러죠. 우리를 해치니까 마구니라 그래요. 사마도 있어요. 죽을 사자 죽음도 마구니예요. 원래 생사가 없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구니다 이게야. 그러니까 해를 주는 것은 다 마구니예요. 이익을 주는 것은 보살이지만 해를 주는 것은 마구니라고 그랬대. 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마구니의 종자 씨앗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해안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에 항상 기인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본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